우리 인간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 도리가 하나 있다면 감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최정점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의 노력인 것 같지만 그 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늘 잊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열매가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맥주절, 이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맥주절에서 유래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지켜지고 있는데요. 구약의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특별히 첫 열매였던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의 날이었기 때문에 맥주절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맥주절이 한국교회에는 7월 첫째 주로 그렇게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집니다. 농경사회였던 당시에 보리 추수를 다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동시에 1년의 절반이 지나고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점에 맥주 감사절이 있는 이유 한 가지가 지난 1년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는 찬양의 사람이라고 떠오르죠. 그런데 그 다윗의 찬양의 대부분은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수많은 시편들이 감사 시입니다. 시편 9편, 23편, 30편, 57편, 118편, 136편, 138편 등등. 다윗은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불평과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며 그 고백을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바꿔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대표적인 감사 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취임하고 나서 자신의 위치가 견고해지자마자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워가기를 다윗은 원했죠. 그렇게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전에서 잠을 자다가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궁전에서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왕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지금 회막 안에 있는 거예요. 천막 안에 살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다윗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4절을 보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건축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건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막으셨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의 마음은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의 본문이 다윗을 축복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아주겠고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할 것이며 세상에서 다윗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영광의 왕위를 계승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의 사건들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 다윗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감사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의 감사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감사였습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를 인식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윗은 지금 백향목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어요. 자신이 원래의 모습은 양치던 목자였던 그런 연약했던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늘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이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나 같은 집안에 연약했던 내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비천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비천한 목동이었고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했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자기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 이것이 다윗은 너무너무 감탄스럽고 감격스러웠던 것이죠. 다윗의 이 고백은요, 비단 오늘 본문에만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시편 8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8편 3절 4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말, 4절에 사람이라는 말,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에노시라는 단어는요, 연약한, 볼품없는, 깨어지기 쉬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같이 깨어지기 쉬운 인생,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 이 불치의 병이 있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불치의 병이 있거든요. 죄로 인해 죽음의 병이 다 있거든요. 헤어나올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데, 나같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인생인데,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버리시고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죠. 처음에 엘리압을 만납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은요, 너무너무 탁월한 아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될 수 있는 용맹한,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기름 부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를 만났습니다. 둘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들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이새가 말째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말째라는 말을 지난번 설교를 했죠. 하카탄이라는 단어인데 가장 작은, 가장 볼품없는 이라는 뜻이, 그 아들들 중에서 가장 볼품없고 가장 작은 자, 그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그리고 왕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 같은 쓸모없는 인생, 양밖에 칠 줄 아는 것이 없는 연약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 그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요? 때때로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기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는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 같은 집안이 무슨 집안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왕되게 하셨고 존귀하게 하셨고 우리의 가문을 존귀하게 그렇게 세우시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어요.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한 곡이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지은 분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원래 이분은 탕자같이 인생을 막 살았던 인생이었었어요. 배를 타고 다니면서 거친 인생,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노예 상선의 선장이 되어져서 노예를 팔아넘기는 정말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거대한 풍랑을 만나고 파선하여 죽게 되어진 거예요. 사경을 헤매다가 4주 만에 천신만고 끝에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지죠. 목사가 되어서 15년 동안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지은 시가, 그 찬양시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는 그 말이요 이렇게 들렸어요.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나같이 쓸모없는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주의 일에 아름답게 이렇게 사용하셨나,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인 것이죠. 존 뉴턴 목사님은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억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 기억력이 희미해져 가지만 두 가지 사실만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존 뉴턴 목사님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고백은요,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이죠. 감히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던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어졌던 자이죠. 성경은 그것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죄의 싹은 사망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은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습관적이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그래 자주 말씀하신 것이요, 너희가 그러므로 생각하라. 사도 바울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데 독특한 것이, 여러분, 영어로 생각이 뭐죠? think죠, 그죠? 그런데 감사가 영어로 뭐죠? thank예요, 그죠? think하고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요, 생각할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내 안에 인도하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요, 생각하십시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뜻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거절당하면요,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납니다. 거절당하면요, 서운합니다.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힘으로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과 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거절하심 앞에 그 뜻 앞에서 순종하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요, 대부분이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합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내 목표는 이거였는데, 이 목표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분노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다윗은 그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19절을 봅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독특하게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고백 속에는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는요, 주의 뜻대로, 내가가 아니라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로 바뀌어졌어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나에서 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짧은 본문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요, 주의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었지만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세려봤어요. 10번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다윗은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뜻은,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때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이 훨씬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는 그것이 좋아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선택이 있었지만, 자기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감사의 고백을 오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도 이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자손들, 다윗의 왕가에 주실 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다윗은요,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받은 축복의 절정은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축복이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은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을 응답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부터 영원히 그 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받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무엇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죠.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일어난 지난 과거의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지만, 때때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감사인 것이죠. 감사는요, 그래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때로는 내가 계획과 내 생각이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앞에 감사하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때때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천국과 지옥의 삶은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늘 감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삶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늘 불평과 분노와 화와 불만이 가득한 인생은요, 그 삶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과 천국은요, 손바닥 앞뒤면 차이예요. 우리가 오늘을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의 삶이요, 천국 되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노만 반센트 필 목사님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한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그 부인은 계속해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좌석이 불편하고 시트가 불편하고 청소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에어컨도 약하고 승무원도 불친절하고 불평 계속 불평만 하는 거예요. 이때 부인의 불평을 듣고 있던 남편이 옆에 있던 필 박사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사를 합니다.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이 필 박사가 부인께서 어떤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이 아니라 감사를 만들어내는 제조업,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요, 우리 인생에 소망을 줍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다윗과 같이 감사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